한번 따라합시다. 순환과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질문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죠.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또 예수님 자신도 많은 기적과 말씀과 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요 또 세리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확실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 받으려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요. 교육 목표가 완성된 거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늘문을 열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일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셔요. 순환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이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도저히 이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느냐?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한,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이제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고 우리는 그 나라를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에덴 동산 축복을 누리게 될 건데 예수님 가셔버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부활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제 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3번씩 얘기를 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과 부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따라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첫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두 번째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대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는 금방 축복의 열쇠를 받았다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길, 이 길을 가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터인데 이 길을 베드로가 막겠대요. 그러면 사탄인 거죠. 제자들이 그 책망을 받고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아직도 의심이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야단을 맞는데 이거 왜 야단을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목사한테 야단을 맞는데 왜 내가 야단을 맞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는데 왜 야단을 맞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맞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도 가만히 있자. 그냥 있으면 돼. 대들지 마세요. 더 이상 대들면 안 돼.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가자.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가면 좋은 일 생겨.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가니까 가나안 땅이 열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니까 우리 천국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야단 맞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얘기를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혹시 간증을 들어본다든지 성경을 보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천국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내려가지 말자. 세상에 내려가지 말자. 이곳에 예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영원히 살자.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좋죠. 할렐루야. 이런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예고를 하셔요. 두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기쁨에 젖어 있는데, 환상에 젖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대들었다가 혼났고 이번에는 따라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그죠? 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떤 일이야? 예수님이 죽으신데. 그냥 근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찌된 일이야? 근심하게. 그렇지만 입으로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혹시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입으로 그 불평을 내놓지 않으면 좋은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내뱉어 불평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냥 새겨두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입으로 뱉지 않고 근심만 했어요. 근심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입니다.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사람들 이방인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이방인 손에 넘김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번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멘 해야, 장로님, 아멘 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제자들 반응이 없어요. 속으로는 아닌데, 그죠?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말했다가 혼났고, 두 번째는 근심 많았고, 세 번째는 정말 그런가? 아무 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언하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음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죄도 없으신데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예언대로 부활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자, 부활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3번씩이나 가르치셨고 또 이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으면 부활을 이제 죽는 것까지 이제 실제로 일어났으면 부활할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셨잖아요. 지금 죽으셨잖아.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람은요, 이성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를 영적인 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은 자기 이성으로 공부한 것, 경험한 것, 배운 것,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의 세계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갈 곳으로 다 가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자, 부활이 확실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자, 마리아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마리아 막달라가 너무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기름도 못 바르시고 그냥 무덤에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받으려고 기름병을 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라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시신에 기름 바르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놓습니다. 군사들의 증언.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믿음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다 분명히 예언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안 믿고 다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 갔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군사들을 지켜서 혹시라도 부활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켜라. 그래서 군사들은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3층은 교회고 2층은 술집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술집 망하게 해서요. 저 술집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면 술집 망하게 해서 맨날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술집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한테 따진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했다. 목사는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술집은 그 기도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따지고 왔고 또 고발한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현 주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현 주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예언은 하셨는데 죽으셨잖아요. 그럼 부활할 것도 믿고 준비해야 되는데 다 갔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말을 계속 하니까 대제사장들은 이거를 진짜 그러면 부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부활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도 군인들이 이 사실을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한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누가 증인이에요? 군인들이 증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증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 안 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목격했다, 또 예수 만났다 오다가,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믿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 그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하늘의 선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실제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제자가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도마라는 사람이 안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있는데 도마만 빠져서. 그러니까 10명이죠. 그러니까 가룟주사람 갖고 10명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활의 예수 우리가 봤다. 믿자. 그러면 도마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정도 되면.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다는데 자기는 경험 못했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하고 예수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무리 내 아들에게 얘기하고 부모님께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거 보면 그 희한한 거죠.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보고는 죄송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안 가보고도 천국을 믿는 사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 부활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에서도 해방 나올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잖아요.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의 죄를 보면 지금까지 사탄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자주우지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심판받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우리는 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축복이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로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도행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인데 이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은요 특별한 예언자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곳이 임하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믿어져요. 다 성령 받으니 믿어진다. 성령 받으니까 뭐더요? 믿어져. 누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도 뭘 받고 읽어야 돼요? 성령 받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성령 받고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배가가 되고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들 기도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 받으니까 믿어지니까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도 아니에요. 되리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능력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 그냥 그 복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 사람, 그 주인이 우리 음식점 홍보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뭐래요? 어저께 밥 먹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 한번 가봐라.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래가 친구들 다 끌고 가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척들, 아들들, 손주들까지 다 끌어가지고 가족 모임 가서 거기 가서 하잖아요. 네. 좋으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축복을 받으니까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삶이 이 에덴 동산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이것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홍보지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삶 자체가 전도고 그 삶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 당신은 어떻게 맨날 기뻐하며 사느냐? 어떻게 즐거워하며 사느냐? 당신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순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라. 사도행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섭섭하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계속 우리랑 같이 계셨으면 참 좋을 건데, 그죠? 계속 근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그 올라간 장면을 쳐다본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올라가는 걸 보는. 바이바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복음 전하고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믿으니까 3년 동안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을 하시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다. 안 믿어지고 못 믿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걸 보고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가 내가 제가 성령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할 것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져도 믿고 여러분 기다리면 또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 오시게 될 것이고 그 기다리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꽃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사도로서 활동하는데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이게 그의 신앙이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바뀌어지게 되니까 내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이게 막 얼마나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 있었고 또 내가 어떤 뭐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목적이 거기 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는 것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주님은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질을 버리고 나는 오직 사명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